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4장 우리 어제 5절까지 보긴 했는데요.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4장 말씀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상의 예배에 대해 오늘 함께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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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요한이 본 하늘의 이 환상을 통해서 진정한 온 땅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이 보좌가 등장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성도들을 대표한다 할 수 있는 24장로들의 보좌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죠. 그에 앞서서 촛대 등불이 있는 모습, 우리 이 7 등불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등불 7이 있다. 그리고 등불은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촛대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 7 촛대는 교회라 말씀드렸었습니다. 결국 이 교회에 이 7 등불, 오늘 말씀에 7 영이라고 하는 그런 반드시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은 어떤 거예요? 촛대에 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할 수 없다. 의미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7 금촛대라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어떤 성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제의적 어떤 도구였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모습을 보면 여기 이제 이 6절에 등장하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보좌 앞에 있는 등불 7도 등불 보좌 앞에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등불 앞에 있는데 그래서 이건 다 제의적 어떤 요소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 어떤 등불과 함께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성소 안에 있는 성전에 있는 물두멍, 그러니까 계속 정결의식을 하는 어떤 그런 물두멍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까지 계속 보면 제의적 요소들이 등장을 해요. 제사와 관련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즉 제사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보통 뭘로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배죠. 예배.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천상의 예배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 구약의 제사와 지금의 예배는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제사는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죠. 제사적 요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완성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의 예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약에 등장하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제사보다 오히려 더 지금 오늘날의 예배를 보여주는 것이 이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구약의 제사적 요소에서 이미 제사적 요소들 완전히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에 인해서 좀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이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예배에 대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우리 24장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4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뭐 여기 장면이 뭐 무시무시해요. 이 4 생물의 모습은 뭐 앞뒤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막 눈이 가득해서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징그러워 보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날개는 6이고 뭐 얼굴은 뭐 어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 같다는 거예요. 사자가 아니라.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또 얼굴은 또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라고 합니다. 뭐 날개는 곤충처럼 6개가 달려 있다고 하죠.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뭐예요? 천상적 존재예요. 그리고 구약에 이런 모습이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등장합니다. 이게 에스겔서 1장에는 그룹이라는 모습 유사하게 등장하고요. 또 이사야서 6장에는 스랍이라고 해서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또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건 그룹이기도 하고 스랍이기도 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이거는 그냥 스랍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스랍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스랍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네 생물이 하는 일이 결국 뭐예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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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사야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스랍이 등장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장 2절 3절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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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오늘 말씀도 어때요? 거룩하다가 3번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똑같은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스랍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오늘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거다라고 인용한 것이다, 혹은 등장한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스랍이다, 그룹이다, 뭐 이건 스랍이든 그룹 둘 다다, 뭐 이거 밝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천상적 존재들과 성도들로 대표되는 24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지,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의 경배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경배하나요?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합니다. 거룩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른 존재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죠. 매우 성스럽고 완벽히 순결하다, 죄와는 아예 관계가 없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주 하나님이란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요? 구약의 말로 표현하면요, 아도나이 엘로힘, 즉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곧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죠. 곧 전능하신 이요.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계속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항상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이 어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결국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찬양은,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행위가 예배고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예배고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요소, 찬양의 요소를 볼 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요, 예를 들면 그냥 나만 위로받고 내가 어떻고 저쩌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이걸 우리가 찬양이고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막 위로받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찬양을 하는데 나를 위로하셨어,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면 그 찬양이 맞지만 계속 나에게 집중하게 된다면 뭘까요? 이건 찬양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집중돼야 된다? 내가 위로받더라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런 분을 그런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런 하나님을 선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찬양이고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보면 이 네 생물들의 찬양과 경배를요, 장로들이 화답해요. 24장로들의 경배가 뒤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의 경배, 그리고 마치 화답하듯이
땅에 존재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의 대표격인 24장로들의 경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요 마치 이 모습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런 거죠. 말씀이 막 선포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선포됐어요. 자, 이게 선포가 되고 나서 이런 거죠. 어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여러 이런 분 하나님이세요. 정말 맞습니다. 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의 고통을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아멘하면 화답하는 거죠. 주님이 정말 정말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제 고통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지켜주는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이 문제가 직접적인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막 아멘 아멘 하면서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메아리같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돌림노래처럼 화음같이 막 공명하는, 메아리가 막 공명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라는 이 어떤 그 고백들이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설교자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자들이 함께 맞습니다. 공명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저희 예배 이후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그냥 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적용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맞아요. 이 공명, 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막 화음처럼 나타나는 그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배들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합창하고 화음도 내고 막 돌림노래처럼 막 그렇게 나오고 막 이게 막 예배들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24장로들의 찬양과 이 경배 예배를 볼 텐데요. 앞선 이들이요 승리의 관을 보좌에서 승리의 관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승리의 관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승리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의 관입니다. 이걸 주셨어요. 자, 그런데 다시 주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뭐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뭘까요? 이거 뭐 선물로 줬는데 다시 선물 준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여러분, 앞에서 승리의 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뭐로 돼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줬던 승리의 관이 곧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받은 승리의 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긴 자들에게 주어진 이 영광, 이 기쁨, 이 승리, 이 모든 것이요 주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들이 받았어요. 얻었어요. 승리의 관을 주님께서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누리는 이 영광과 기쁨과 승리,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당연히 누리셔야 할 것인데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 받으셔야 할 분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이다라는 이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예배라는 건 뭐냐면요, 내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 내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그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이고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 당연하다라는, 이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라는 이 표현이 저는 예배의 요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감격과 감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업이 대박이 났는데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 제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제 딸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제 건강이 나아졌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고백이 예배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했다,
내가 좀 고생했다, 내가 똑똑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의롭고 선해서, 이런 어떤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은요, 그 삶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 드리는 게 합당하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이거 뭐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배는 어떤 건가요? 예배는 결국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나 혼자 물론 드릴 수 있는,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드릴 수 있지만, 또한 이런 어떤 하모니가 나오는, 이런 어떤 메아리가 공명이 나타나는,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그 어떤 함께 하나님이 올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가득 차는,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진정한 고백이 담긴 것이 예배고 찬양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예배의 자리,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진정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